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합심기도문 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축복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불신앙과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천군 천사 동원되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는 천국 시민 되게 하옵소서. 70배 축복받아 2375000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70제자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난 영역과 복음으로 분별할 지력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체력과 복음 위에 헌금할 경제력과 복음 위에 함께할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주얼과 237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시대 살리는 기도. 목사님에게 역사하사 강단 말씀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역사하사 교회와 산업과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역사하사 세계와 미래와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증언하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복음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서 복음을 놓친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복음을 받고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앙이 남아있어서 참 응답을 받지 못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최악의 상황이 되면 어릴 때부터 깊이 각인된 것이 드러난다.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치질되지 않으면 재발된다. 나를 놓친 사단은 내 주변을 맴둔다고 불신앙할 때 공격한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누구나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과 불평을 하게 된다. 나만이라도 믿음을 고백하라.
시간과 장소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로 흑암 꺾어라. 문제 해결은 간단하고 쉽다. 양의 피 바르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선악을 따진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제자는 말씀을 받는 자요, 말씀을 믿는 자요, 말씀을 따르는 자다. 복음을 받은 우리도 힘든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성격 좋아서 참고 있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계산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는 이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읽는 시간에 마음에 담겨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지요.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당회를 열어서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 새신자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회를 열은 겁니다. 그 7절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시스템 세워야 된다. 뭐 회의를 하루 종일 해도 답이 안 나오고 일주일을 해도 답이 안 나왔겠죠. 며칠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두 번 모인 게 아니고 많은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지식, 지혜, 경험, 세상 것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의논한다는 자체가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디서 구원하느냐? 사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이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베드로는 체험했잖아요.
성령으로 고백을 했고, 이 베드로는 이 사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어요. 만났다 집에 간 게 아니라 함께 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본 거예요. 아, 참된 왕으로 오셨구나. 저주, 재앙, 그 원죄를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는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소경에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인 원죄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치유를 행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치유가 목적이면 예수님이 종합병원을 세웠겠지. 지역마다 특수병원을 세웠겠지. 복음 치유병원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목사들이 잘못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 막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도 엄청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치유하는 의원으로 온 게 아니다. 그 근본 원인,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 원죄를 해결하고 조상의 죄를 해결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하고 자범죄를 해결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참제사장이시다. 이걸 본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3년 같이 하면서 베드로가 본 거예요. 확인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 나를 구원하고 237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다. 그리고 뭡니까? 잘 살아도 지옥, 못 살아도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아요.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해요. 매일 잔치하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먹고 먹어라 마셔라 즐기자. 그런데도 죽으니까 뭐요? 지옥이요. 인생의 끝이 뭐요? 지옥이요. 잘 사느냐 성공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영원한 것이 있다면 만일에 우리 김민혜 안수집사님한테 평생 쓸 수 있는 돈 얼마 쓸지는 모르겠어. 다 주겠다. 넉넉하게 늘 차고 넘치게 주겠다. 근데 10년 후에 당신의 영혼을 내게 줘라. 10년 후에 당신 영혼은 지옥에 간다. 하겠어요? 우리 변영희 장로님한테 평생 필요한 거 쓸 거 다 줘. 10년만 그렇게 하고 후에는 그 영혼을 내게 줘라.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다. 그럼 하겠어요? 육신만 보면은 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못해요.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죽지도 않아. 뜨겁긴 한데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어. 10년 내 맘대로 마음껏 쓰면서 살고 싶다고 평생 영원히 갇힐 그 지옥에 가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다고 그래요. 당장 돈 없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당장 즐기고 싶으니까. 지금 청소년 문제가 그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이 없어요. 오늘이요 그냥. 여러분 지옥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옥이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선지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끝내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시다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를 가리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요거를 말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천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요, 요 말씀을 전달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말씀을요,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이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받는 자를 신자나 불신자나 축복하십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오래 믿었느냐 처음 믿었느냐 그거 안 따져요. 말씀 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다.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중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당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살인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엘리트라고 고가 점수 더 주지 않아요. 지식인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똑같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2장 7절 생기를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에덴의 축복. 확실하게 이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거기에다가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선진국, 후진국, 국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직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평신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차별성을 갖고 싶어 해요. 특별함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성삼위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특별의식을 가지고요, 뭘 하느냐, 자꾸 멍에를 메우려고 그래요. 멍에가 뭔지 알죠? 자꾸 어떤 규율, 어떤 윤리 도덕, 내려온 어떤 전통. 이 멍에가 뭐냐? 율법을 갖추고 살아가는 윤리.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전통, 할례. 구약시대에서는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했어요. 근데 이 할례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 멍에를 가지고요, 사도들에게 쓰이고,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요것만 말하지 말고 이것도 좀 지키게 해라. 믿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고 요 믿음만 가르치지 말고 요것도 좀 가르쳐 줘라. 행함도 가르쳐 줘라. 삶도 가르쳐 줘라. 요것과 싸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자꾸 일로 들어갑니다. 옛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각인됐기 때문에 옛날 생각이 있잖아요. 내게 들어오는 기준. 이거 갖고 못 참는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자꾸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할 말이 없어. 너무 맞는 말이에요. 틀린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뭡니까? 동일하게 역사하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뭐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내 안에 망대가 뭐지요? 성령 내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을 딱 치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할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 나는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뭐 하시느냐? 성령이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원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망대를 다 세워. 이때 뭐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24가 돼야 돼요. 이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시고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여러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내 안에 망대를 탁 세워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정확한 복음의 내용 내 마음에 담고 내 안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변영희 장로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김민혜 안수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은서 성도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슬픔과 짜증과 불편함과 갈등과 상처를 집어넣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단의 공격과 상관없이 오늘 또 저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 안에 와 있는 질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신경과 세포와 모든 면역체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모든 장 기능이 모든 신진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먹는 음식에도 병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호흡하는 그 공기 산소 속에도 오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르는 병균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차단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산소가 약이 되고 음식이 약이 되고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약이 되고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입으로 내뱉는 것들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살리는 응답으로 세우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강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속에 있게 하셨군요.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이종욱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보좌의 축복과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출산을 앞에 두고 출산을 하고 또 태어난 영아와 유아와 초중 고대청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응답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남은 자, 남길 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산업, 경제 속의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과 실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돕는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 가슴에 소원을 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사 응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문과 가정과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말씀 인도 받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237호 전 종족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